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 웃으면 9번 울 일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좀 일이 잘 된다 싶다가도 우리가 좀 돌아보면 갑작스러운 또 풍파가 휘몰아치는 것이 우리네 일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인생의 허무함과 이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곤고한 우리네 일상 속에 오늘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공간복음 모두에 다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딸의 그 중병 때문에, 그 위중함 때문에 딸의 병을 예수님께서 함께 야이로와 함께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도중에 일어났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한번 앞뒤를 한번 보시면은 더 잘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은 뒷부분까지 보시면 왜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었을까? 그리고 다시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우연히 그렇진 않았겠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배치하시고 그렇게 드러낼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얽혀있는 이야기를 묶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선착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BTS 같은 존재였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오락거리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동네에서 아이들이 뭐 구슬치기 하거나 굴렁쇠만 굴려도 어른들은 그거 보면서 이게 오락이었던 거예요.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TV가 있었겠어요? 그냥 누가 뭐 동네 싸움이라도 나면은 엄청난 이제 구경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낫고 만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소문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소문들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또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한번 오신 거죠. 사람들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선착장에 기다리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요,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의 송태근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회당장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회당의 분위기는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 율법과 그런 전통을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썩 그렇게 잘 따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나 어떤 회당의 분위기로 보나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앞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요청할 만한 일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좀 더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린 딸이 주께 다시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주께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외동딸이라고 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외동딸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14살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과 지금 한국 나이로 14살인 제 딸이 비슷한 그 또래인 거죠.
굉장히 더 집중해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딸이 지금으로 이제 회당장이 지금으로 치면 목사잖아요. 얼마나 이 딸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였을까요? 이제 고된 업무로 이제 회당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딸아이를 보면은 그 스트레스도 한 방에 다 날아가고 그 피로가 싹 사라졌을 거예요. 비타민과 같은 존재, 보석과 같은 존재가 이 외동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갑자기 병을 앓게 된 거죠. 그냥 건강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원일 모를 그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야이로는 사회적 지위나 사람들의 평판, 시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고민이 됐겠죠.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야이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내 죽어가는 딸이 살 것이다 라고 대안이 없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청에 응답하셔서 야이로와 함께 딸을 고치시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이동 중이었어요. 사람들은 또 거기 둘러싸서 우 하면서 막 무리를 지어서 막 이동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은요, 여성이 하혈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하혈이 아니라 계속 비정기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질병이죠. 어떤 주석가는 암이나 성병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분명한 것은 심각하고 또 여성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든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으로 몇 해를 고통받았다고요? 12년. 12일도 아니고요. 12개월도 아니고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동안 찾아갈 수 있는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병원 다 찾아가 봤겠죠. 뭐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좋다는 병원,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받고 병원도 위중해졌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크고 좋은 대학병원들, 또 유명한 교수님들, 뭐 실력 좋다는 전문의 다 만나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여인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막 윤기가 자르르 했을까요? 피를 계속 쏟는데 뼈밖에 안 남았겠죠. 앙상하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몸은 삐쩍 마르고 얼굴은 죽을 상이었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물건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질 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잘 갖춰진 의료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리고 위생 상태도 당시는 엉망이었기에 아마 합병증도 있을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치료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공짜로 해주지 않죠.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써서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12년 동안 계속 치료를 해봤을 텐데 가지고 있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재산도 다 허비한 거죠. 그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암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실비보험이 있었겠어요? 병 고쳐보려고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병세가 어땠다고요? 나아졌나요? 아니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잃은 거죠. 첫 번째 뭡니까? 건강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건강 한번 회복해보자고 또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잃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돈과 건강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정죄까지 되었습니다. 정죄되었어요. 유대법에 의하면 유출하는 이 여인을 만지면 전역까지 부정했어요. 그리고 유출하는 여성이 앉았던 자리 또는 만지는 물건들도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옷은 빨아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던 이 여인은 철저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난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신실하셔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가 생각나시겠죠. 우리 목자님도 생각나고 우리 리더가 생각나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가족이 생각났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보면 뭐 건너서라도 친척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부모님도 점점 연로해지시고 가족 중에 아프거나 병세가 있는 분이 한두 분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병세가 있는 분을 돌보는 가족들의 형편이 어때요? 늘 해피하고 늘 좋습니까? 가족도 힘든 거죠. 병든 분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의무이고 사랑으로 계속 돌보지만 계속 그것이 오래되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말 효자인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두 분 다 양가 부모님 두 분 다가 이제 90세도 넘으시고 이제 치매도 깊이 오셨어요. 연로하셔서 이제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지극정성이셨어요. 이 요양원이 굉장히 집에서 양쪽 다 멀었거든요. 멀리 있었는데 그런 재량적인 뒷바라지를 수백만 원씩 할 뿐만 아니라 매번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 딸인지도 모르고 며느리인지도 몰라요. 가도 그런데도 항상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은 또 목사라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가서 어머니 기도도 해드리고 또 시어머니도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그 봉고차를 타고 갔다 오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어머니 또 시어머니 이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눈물 글썽거리시면서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젠 주님께서 좀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참 들었습니다.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는 거죠. 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가족들은요 힘겨운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신혼 때 저희 외동 딸아이를 이제 막 출산했을 때 아이가 뭐 3개월, 4개월 되었을 때 그 보증금이 없는 그 월세 20만 원 집에 살았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기 강원도에서 계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들 된 도리로 저와 이제 저희 동생은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주말에는 사역하고 평일엔 가서 어머님을 돌봐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그런 정신이 없으셔서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한 4개월 동안 그렇게 돌봐드렸어요. 근데 저야 뭐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저희 아내와 또 딸아이는 곰팡이가 가득한 그 산속에 있는 집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누군가가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은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을 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오늘 나타나지 않으니까 만약에 기혼이었다면 건강하게 이런 가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미혼이었다면 뭐 결혼은 꿈도 못 꿨겠죠. 이 상태로는. 그녀의 병은 굉장히 힘겹고 또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이 혈루증의 정확한 우리 현대적인 병명은 만성자궁출혈입니다. 보통 여성은 생리 주기에만 이제 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만성자궁출혈은 출혈이 불규칙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 만성자궁출혈은 뭐 염증, 뭐 폐혈증, 종양, 백혈병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궁출혈증에서 또 악성이 되는 것이 바로 암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때문에 이 여성의 정상적인 그런 생리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는데 억울하죠. 그런데 생리 중인 여성의 닿기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렇다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취급한 거죠. 미간을 찌푸리면서 막 더러운 것, 못 볼 것을 봤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그렇게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인 통념과 시선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답답한 게 뭐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좀 속도 풀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한번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고, 눈물로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하소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몸도 아픈 데다가 마음 알아주는 내 편도 없고 우울증 걸리기 딱 좋았겠죠. 살 소망이 끊어진 바로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우리 5장 서두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도 딸의 위중함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도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도 나오는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형편이 이 여인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근거하면 이 여인이 만약에 성막에 나왔다라는 것은 죽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여러분, 성막,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힘들면, 어려우면 우리가 특세도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회복도 되고 또 눈물 흘리면서 마음도 시원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예배에 나와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조차도 하지 못했던 이 형편이 이 여인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절망은 정말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다다랐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이 극에 달하고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법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워진 거죠. 절망이 극에 다다랐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 여인은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또 죄인된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뒤로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한 번만 만져만 봤으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눈에 띌까? 예수님께서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절망뿐인 내 인생의 마지막 찬스다라고 여기면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나아갔어요. 어렵게 나아간 자리, 앞으로 갈 수도 없어서 뒤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꽉 움켜잡고 잡을 수도 없어서 옷자락을 겨우 간신히 만진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그녀는 곧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아는 법이죠. 12년 동안 그렇게 빼빼 마르고 힘들고 고되고 아팠는데 이제 예수님의 옷에 닿는 순간 이제 혈기 왕성해지고 몸이 회복되게 치유가 된 것을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흐르던 혈로 그 근원이 말랐습니다. 서서히 말라 죽어가던 여인의 온몸에 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병이 예수님의 옷에 손 한 번, 단 한 번 댔을 뿐인데, 여러 번도 아니에요. 붙잡고 막 흔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애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 한 번 스친 것뿐이었는데 단 한 번뿐인 그 일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여러분, 상대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자기 인생이 가장 무거운 법입니다. 옆에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보다 내 손끝에 가시 하나 박힌 것이 가장 아픈 법이잖아요. 그렇기에 인생의 무게와 그리고 인생의 힘겨움은 나 자신이 가장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의 무게를 향해서 자주 환난이라고 표현하세요. 환난이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무게, 인생의 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루증 알아온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내 문제와 나의 고질병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30절부터는요 보시면 이제 주어가 이제 이 여인에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 여인의 시선에서 전개가 됐거든요. 이제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여기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이요, 지금 막 다 너도나도 밀고 있는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 저도 손이 닿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연히 닿은 여러 사람,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하는 우연히 닿은 손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러 온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 찾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사실 만세전부터 온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여인을 주목해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배려해서 그 앞을 지나가신 거죠. 그 앞에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야, 내가 왔다. 그런데 이 여인을 배려했던 거죠. 여인이 사람들 앞에 전면으로 나갈 수 없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배려하시면서 그 때와 타이밍도 보시면서 그 앞을 지나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자기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대적인 아픔이 있지요.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는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 여러분이 마냥 주저앉아 있기만 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각자의 형편마다 다르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형편과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을 다 우리 주님께서 배려하시면서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 주님 앞에 손을 뻗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요. 때때로 부끄러워요. 하지만 군중 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수많은 군중 말고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수백 수천의 그 군중 말고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 무리와 수백 수천 명이 섞여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바로 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교회와 일터와 학교와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과 11절인데요.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11절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가 저기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아보셨죠. 이 여인이 두려운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상황도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곁에 나아갔을 때, 메시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숨막히는 광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 여인은 굉장히 그 순간이 숨막히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사람들 앞에 오히려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왜죠? 이 여인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숨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른 척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져서 병이 나았어요. 그 몰래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고 돌아갔다고 쳐보세요. 이 여인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요?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졌구나, 나아갔으면 안 되는데, 그 죄책감으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은지 몰랐을 거예요. 여전히 격리에 있어야 되고 여전히 병든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죄책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오히려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이제 다 나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 주변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보면 병이 잡고 있었네요. 병에서 놓인대요. 병이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병에서 자유해라,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을 딸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다 들으셨죠? 이 여인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말 섞을 수도 없었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이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처음 돌아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아마 따라다녔을 겁니다. 이제 처음 맞이했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딸의 위중함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자기 체면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여인은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저기 자기 딸을 위해서 저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돌봐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 여인은 그렇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신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만세련의 이 여인을 아시고 보셨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와 또 상황을 다 배려하시고 성향까지 고려하시고 이제 그 마음에 서운했던 것,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었는데 말도 섞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장 이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애정의 표현, 사랑의 표현, 딸아.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둘 사이에,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이제 아빠가 되고 딸이 된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된 거잖아요.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처럼 주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두려움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아멘. 내 아픔에서 놓여 회복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마저도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 믿음도 선물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칭찬해 주는 칭찬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초는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시고 유일한 대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개인의 고백으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갖고 처음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어요. 이것은요, 상류층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나 하류층이었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어떤 사람이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평안하시고 먹고 살만하십니까?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것이 먹고 살만한 것이에요. 교회에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뭔가 좀 찝찝하죠. 교회는 나오는데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은 순간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은 예수님께서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남자나 여자나 형제나 자매나 상관없이 다 주님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죽어가는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몇 년 동안 고통받았다고요? 12년. 신기하죠? 12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을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이 12살 난 아이는 1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잘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갑작스럽게 12년 동안 평안히 살다가 오늘 만날지, 내일을 만날지, 지금 만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범주 안에 인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모든 인생이 주님이 필요하다, 너도 필요하다, 너도 필요하다, 네가 괜찮다고 할 때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손을 뻗을 때 저 여러분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반문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신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아들 예수도 내가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에게 도리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내 마음을 알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네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손을 뻗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때 삽니다. 그때 병에서 노임을 받으며 우리가 취함을 입고 허무함이 달래지고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영혼까지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이만큼 바랬는데 이만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타는 한 사람, 우리 지금 이게 회당장 야이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스토리 앞에서 굉장히 애가 타고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은혜로운 스토리가 있었지만 지금 자기 딸 고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애타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있죠. 너 선생님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네 딸 지금 죽었어 라는 일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낙심하지 말고 붙들기만 하라 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앞두고 있죠. 우리 48자 특세,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주님의 옷자락에 한 번 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기회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
기도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한번 손 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옷깃에 손이라도 닿기 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시간에 잠시지만 짧은 호흡이라도 우리가 주 앞에 중심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인생의 곤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픔과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만세 만대로부터 날 향하셨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이 시간 아버지 깨닫게 되었는데, 아버지 따라 내가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48자 특세까지도 이어가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위인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로 만나 주시고 내 가족과 아버지 내 공동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중간히 여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당강이 아니와 같이